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굿모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3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 중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그런 십계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십계명은 참 중요합니다. 모든 율법의 정신을 잘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대할 때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적혀있는 내용만 잘 지키면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대신에 십계명에 담겨진 본질,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마음을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헌법같이 누가 무엇을 지켰는지 어겼는지를 판단하는 내용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관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관계는 서로 얽혀 있고 또 서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계의 첫 단추를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첫 단추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5계명부터는 사람들 사이에 가져야 할 올바른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인류에 들어온 그 이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부터 그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은 서로 반목하고 죽이고 갈등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깨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려놓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주 안에서 회복된 이 관계를 풍성히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다시 이룰 수 없도록 만드신 완전한 관계를 기쁨으로 누리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건져내심이 없었더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모두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율법을 이들에게 주시면서 올바른 관계를 위한 그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은 불평이 없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의심도 없어야 합니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순종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구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기본 소양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생명을 얻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즐겁고 기쁘고 또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쓸데없는 곳 또는 잘못된 곳에 사용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 뜻인지가 모호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와서 포장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내 주장의 무게를 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일입니다. 매사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비추는 것이 바로 이런 작업입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또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던 일들조차도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잘것없는 인생에서 거룩한 인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 그 은혜에 우리의 반응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을 또한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우리가 지켜 행하며 그 모든 일에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